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육적인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제가 어떤 큰 병에 걸렸던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에 이렇게 무거운 병을 걸렸던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낮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무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왔고 무기력증이 왔고 이렇게 혈변을 이따금씩 했습니다. 이렇게 혈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어떤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러면서 검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병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위벽이 다 상해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건강을 좀 미리 잘 추스르길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살이 많이 찌고 또 이제 그때 같이 받은 소견이 지방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음파를 할 때에 이렇게 영어로 뭐가 이렇게 딱 찍히더라고요. 패티 리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패티는 뚱뚱아니고 리버는 간이래요. 그러니까 간이 막 뚱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도 뚱뚱하고 겉으로도 뚱뚱하고 이렇게 몸은 무기력하고 이렇게 이따금씩 혈변을 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큰 병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육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사실 잠이 보약이라고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목사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이따금씩 빠지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녁 9시에는 잠을 잤습니다. 저녁 9시에 자고 이제 새벽 4시쯤 일어나면 한 7시간쯤 자니까. 근데 생각보다 9시에 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10시고 또 뭐 좀 하다 보면 11시고 그럼 이제 다시 또 수면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까 찾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해 주신 건강 보조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홍삼도 먹고 프로폴리스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체중이 더 늘어요. 이게 간도 살이 찌고 이렇게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이게 조금 더 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들이자 이렇게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빼다 보니까 좀 많이 뺀 거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냐, 아픈 거 아니냐, 오히려 아파서 뚱뚱할 때는 보기 좋다, 목사님은 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살이 빠지고 좀 건강해지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했고요. 8kg 정도를 뺐습니다. 네, 근데 보기에는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보다는 이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야 겨우 결혼할 때 맞췄던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빼야 이제 좀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육적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어느새 1년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진 않고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벌써 11월 오늘 19일이에요. 이제 한 달하고도 열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근데 이때쯤에서 돌아보아야 내가 올해 세웠던 목표를 올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육적인 목표를 돌아보았는데 영적인 목표는 뭘로 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새 기도 제목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저 강대상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새벽에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저기 들어있지 않아요. 저 혼자 조용히 쓰고 분명히 책장 어딘가에 끼워 놓았던 것 같은데, 그 기도 제목도 찾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건 기도 제목이지 목표는 아니니까 내가 그때 뭘 이루려고 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 100일의 신앙 여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걸 시작할 때 제 작은 목표로 이걸 잘 해보리라 했는데요, 이 11월 19일인 오늘에 와서는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성경 필사는 애초에 시작을 못했어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팔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100일의 신앙여정 잘하고 계시죠라고 묻기가 참 민망합니다. 목사인 저로서 참 민망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강단에 서서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영적인 목표는 흐릿하고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요즘 뭐 하면서 살지?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뭔가 바쁘긴 바빠요. 되게 바빠요. 저희 목사들이 이렇게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9시에는 자려고 제가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놨어요. 오죽하면은 9시에 자야 된다, 취침 시간에서 9시면 딱 알람이 울려요. 근데 그 알람을 보고 좀 정신 차려보면 11시거든요.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우울해지더라고요. 일종의 무기력함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원래부터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 되기를 꿈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신방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되기를 꿈꿔왔고, 그리고 애초부터 그 목회자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좀 더 일반 성도보다는 더 온전한 어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뉴스나 매스컴에 목회자들의 일탈이 문제 삼아질 때면 여러분 더 실망하시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그 부도덕한 행위를 접하실 때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시잖아요. 그 꼭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다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들 많은데도 목회자가 뭐 하나 잘못했다는 게 뉴스에 딱 나오면은 막 엄청 욕을 해요. 근데 사실 욕 먹어 마땅해요. 왜? 목회자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목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본인데, 그럼 좀 더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마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 정답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대답들 말이죠. 예, 훌륭한 대답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본 환상, 묵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본문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딱 구체적으로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 성경 퀴즈 다 하셨죠? 네.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지칭이 됐지만은 딱 그 교회들만 읽으라고 주는 편지는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돌려보도록 쓰인 회중 편지인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본 환상을 전달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자기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비로워서 이거를 막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썼던가?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문들 있잖아요. 검투사들과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만든다든지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벌들 말입니다. 그런 모진 박해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밟아 뭉갤 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에 당하는 박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장에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여기에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저부터도 그런 목숨의 위협 앞에 정말 이 강단에 지금 생각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또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뭐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기껏 신앙을 지켰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신앙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요한에게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요한 사도, 우리가 꼭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신앙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사도 요한 그 자신조차도 안전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을 했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반모 섬은요,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생겨난 용암지대, 그 바위가 이렇게 섬처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섬이니까 이곳은 밭을 경작하기에 좋은 섬이 아닙니다. 사실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섬의 폭을 생각할 때 가장 얇은 곳은 1km밖에 안 된다. 1km라고 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 10번 하면 도착하는 곳이잖아요. 그건 엄청 작은 섬이에요. 바위섬. 여기에서 기껏 재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밀 조금하고 포도 조금이래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였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정치범들을 차마 죽이지 못해서 유배 보내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갇혀 있다고요. 그것도 약 90세 혹은 95세의 나이로. 굉장히 고령의 노인이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보내는 유배지에 지금 있어요. 그런 곳에 육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 지켜야 됩니까? 그런 신앙적인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했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의 의미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없던 사실을 쓴 건 아니고 그가 진짜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묵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 편지의 이면, 이 편지의 배경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했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라고 해도 이 상황과 맥락 자체는 우리가 엿봄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절에서 빨간 줄 친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나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 얘들아 내 얘기 좀 집중해라 하면서 갑자기 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묘한 표현들을 쓰면서 막 찬송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감을 얻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된, 그분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은 이야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대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7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본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까지, 혹은 채찍질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예수님의 모든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리스도인들만 재림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겠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와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접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위한 나라와 제사장 삼아진 자. 뭐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맥락은 그거잖아요. 사랑을 받고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 정의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사람들. 이게 사도 요한이 당시에 연약해진 믿음, 흔들리는 어떤 믿음, 그래서 찾아오는 신앙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대단히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션을 해가면서 목소리도 격앙돼 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 있는 정답이 있고, 제가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옮긴 것은 그 정답과 똑같지 않나요? 근데 뭘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잘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정의를 똑같이 생각을 하셨다면요. 그러나 이 신앙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무기력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육지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 환상이 어떤 거예요? 뭐 많은 환상을 보잖아요. 막 대접을 든 천사도 나오고 나팔 부는 천사도 나오고 막 말 탄 자들도 나오고.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면 요한계시록 오늘 밤에 읽어보시고 주무십시오. 아무튼 요한이 보는 마지막 환상은 뭐냐?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가 육지의 성도들과 구분되는 단 한 가지를 발견해서 그 단 한 가지를 꼽아 보라면 그에게는 이 비전은 그냥 환상이 아닌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는 믿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육지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해요.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선명한 비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박해받고 처참해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괴로워지고 있는 자기 인생만 보이는 거죠. 요한은 그들보다 더 낮은 더 괴로운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반모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서 밀 한 포기도 거두기 어려운 그 땅에서 9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비교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도 요한에 비하면 너무 젊어요. 저는 사도 요한에 비하면 정말 건강해요. 저는 사도 요한에 비하면 정말로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오늘 찾아온 이 신앙적인 무력감에 주저앉고 있는 건 아닌가. 그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저의 갑절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에게는 무기력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수백 번 읽어보십시오. 단 한 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단 한 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무기력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향한 무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써진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요? 육지의 성도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서 그 마음에 다시 불일 듯 성령이 이끄시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 신앙의 불꽃이 2000년이나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요한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로 하여금 오히려 힘있게 목소리를 내어 그 비전이 육지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육지의 성도들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하나의 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게도 이 비전 주십시오. 제게도 이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새 습관적인 신앙으로 영위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그날의 감격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도 요한과 같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케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엔 이런 기도 제목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저와 같은 기도 제목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많은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목표를 이루어도 영적인 어떤 비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질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 요한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갖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전했듯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신앙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 있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꿈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누진 못했지만 나 역시 무기력함에 빠져있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다면 하나님 제게도 요한에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십시오. 꼭 그처럼 어떤 그 기괴한 비전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전해주잖아요. 그냥 그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비전은 필요 없어요. 새로운 환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